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찰스 스탠리의 이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이 몹시도 큰 두려움에 빠졌었던 그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찰스 스탠리가 캐나다의 로키 산맥 정상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이 캠핑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그 숨막히게 아름다운 이 로키 산맥의 이 대자연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대자연을 찍기도 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진기의 그 셔터를 계속해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깊어져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이 텐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텐트에 딱 들어간 그 시간에 갑자기 텐트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얼마나 컸던지 이 칠흑처럼 이 어둠 가운데 이 과격한 움직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텐트가 과격하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탠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과격한 힘을 가지고 텐트를 흔들 수 있는 존재는 곰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막 벌컥벌컥 막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거대한 곰이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텐트를 찢고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엄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곰과 마주할 그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잔해지는 소리와 함께 두려움도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텐트의 문밖을 열고 고개를 빼꼼히 이제 내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찰스 스탠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직도 그를 노려다보고 있는 아주 웅장하고 큰 곰이 아니라 이 눈이 내렸던 거예요. 밤사이에 눈보라가 쳐가지고 텐트가 그렇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과 똑같은 상상을 했던 친구들과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이 과대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또 과대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찰스 스탠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하다, 두렵다, 염려가 된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또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킬 만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또 갑자기 실직하거나 낙오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빠집니다. 관계에서 소외가 되어질까봐, 또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무너졌거나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는 순간, 우리가 문제를 피하는 순간 반드시 또 다른 문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그 환경에 붙잡히지 않아야 문제를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 가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 팔레스타인 그 연합군에 붙잡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속한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얻은 승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연합군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열을 갖춰서 찾아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수중에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그 당시 자식은 사람들의 방패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이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생길 소망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은 점점점 쇠약해지니까 오히려 그 가망성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3절에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 환경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153 365 큐티 나눔에서 이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묵상했던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금신상의 이 높이는 30m가 되었고 폭은 3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국들이 다른 민족들을 다스릴 때 이 자주 사용했던 것이 종교 이념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종교로서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뜨거운 그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둘씩 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또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 세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살려면 너네들이 이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도 더 놀라운 고백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18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1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꼭 그렇게 돼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절망을 합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이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발행과 기도와는 달리 실제로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고 궁극적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하고 또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더 큰 골리앗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갑을 두르고 있는 골리앗을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리게 되잖아요. 문제를 넘어선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이 무리를 건넜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하지만 물 위라고 한 그 상황을 깨닫고 그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방패잖아요. 언제 그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의 자신을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는 근심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가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란 이미 99%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승리한 거잖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1%의 문제거든요. 사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기도 마시고 또 숨을 쉬면서 아직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은 다 차치하고 1%의 문제에 우리는 사로잡혀가지고 늘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기도 중에도 기도 응답을 자신의 때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이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게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라면 이 방법이라도 좀 되게 해주세요. 차선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속자로 데려온 롯은 삼촌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나중에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세운 대책은 사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뤄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조급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 사왔는데 그 거위가 보통 거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또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으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황금알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 주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이를 그르쳐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때를 따라 물을 줘야 되고요, 또 공기와 바람과 햇빛이 필요하고요, 또 거름을 주어야 하고 김을 매주고,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내야만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임신하자마자 애를 낳게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일정 시간 개월수가 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가르면 아기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투성이십니까? 그냥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셔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차선책을 제시하고 내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 상황을 내가 주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런 조급함에 대해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대한 특징들이 쭉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경에서는 조급한 것을 하나님 사랑과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잠언 14장 29절을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성경은 또 이 조급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빨리 우리에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지금도 속삭이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면 네가 손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라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보라고, 너는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여러분의 내면에 속삭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자신, 인간의 연약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사용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의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볼 때 이 밤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던 별이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 밤에도 있을 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니까 그 별들은 이제 그냥 별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는 그런 별들이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의 증거를 그는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별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바라봤을까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셨지. 믿어보자. 지금은 내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서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지.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지. 그래 믿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 확신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시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별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겪고 있는 이 두 가지 어려움,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자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이 없어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증거를 가져보렴.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더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별을 보여주셨을 때,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래서 두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때, 드디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보면 7절인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네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야. 네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난 1월부터 또 11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어떤 역경과 시련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아니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풀밭에 누워 있을 때나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기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끝은 결과적으로 죽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도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뼈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늘의 그 무별처럼 가득한 기도 응답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